네,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손인권 형제입니다. 오늘은 공개방송 22번째 날이 됐네요. 페이지로는 뇌 스위치를 켜라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을 잠깐 복습을 하고 그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5강을 했죠. 저희가 공부를. 그 중심 성경 구절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 시편 46편 10절 말씀이죠.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과학 연관 지식에는 자아성찰, 안식, 기도 이것을 반복 지속하고 할 때 우리의 뇌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뇌가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그분의 형상대로 주셨던 그 모드로 바뀐다는 얘기를 저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식을 함으로 평안을 누리고 또 우리가 묵상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으로 순종한다는 결단을 할 때 우리는 그분의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다는 놀라운 배움을 지난 시간에 가졌습니다. 결국 지금 현재 우리 청소년들이나 또 성인들의 문제가 뭡니까? 평안이 없죠. 늘 근심, 걱정, 또 오늘 처리해야 될 일, 이런 것들로 머리가 엄청 복잡합니다. 잠을 자도 잔 것 같지가 않고, 제가 많은 사람들과 접해서 어떤 주제로 얘기할 때 그것을 얘기하다가 엉뚱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얘기에 상관없는 얘기들을 합니다. 보통 그런 분들이 우울증 환자가 많습니다. 저희 누님이 지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지만 카나다 간 지 33년, 26년인가요? 22년 만에 서울에 오셔가지고 남편을 잃고 또 사랑하는 딸을 잃고 왔습니다. 그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깊은 우울증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딸아이가 어떤 마음이 아플 때, 죽기 전에 마음이 아플 때 그것을 자신이 만져주지 못해서 딸아이가 죽은 것에 대한 그 자책감 때문에 무지무지하게 힘들어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대화를 하다가 문득 어떤 화제를 돌릴 타임이 아닌데 다른 화제를 돌리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도 물론 그분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알고, 우리 또 돌아가신 내용이 아주 성경책을 끼고 사셨던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알지만 제대로 인격적으로 만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힘으로 살게 되죠. 모든 환경이 발생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다 보면 사람들은 많은 상처를 갖고 살려는 건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결국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모든 질병에서 자유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안식을 취해야 된다. 그리고 깊은 묵상을 통해서 자신을 제3자의 입장에서 관찰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뭐가 어긋난 것이 있는지를 조명하셔야 돼요. 결코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서 우리 인생을 살 수가 없게 설계되어 있죠. 왜냐하면 그분의 형상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창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떠나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고통이죠.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우리 인간이 산소를 마시지 않고 살 수 없듯이,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문제는 결국 말씀 안에서 해답을 찾아야 되는데, 그거 아닌 다른 방법으로 그것을 자기 생각이나 자기의 경험으로 취하고 그것으로 인생 여정을 살아갈 땐 결국 실패뿐이죠. 잠시 성공할 수 있지만 결코 지속될 수 없습니다. 이 귀한 방송을 이렇게 함께 시청해 주신 분들, 이제부터라도,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대로만 살아가겠다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다. 자, 이제 드디어 이제 그 6장을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우리의 정말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 페이지로는 뇌 스위치를 켜라 115페이지입니다. 이 캐롤라인 리프 박사님이 아주 독특한 말씀을 창안해내셨죠. 만드신 건데, 밀크쉐이크 멀티테스팅을 멈춰라, 이런 말씀을 타이틀에도 하고, 이건 박사님께서 직접 그 내용에 맞게 만드신 언어인데 신조어 같습니다. 중심 성경 구절을 볼까요? 잠언서 4장 20절에서 23절. 제 방송은 성경을 좀 지참하시고 들으셨으면 좋겠다는 걸 제가 처음 방송부터 지금까지 계속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리고 있으니까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잠언서 4장 20절 23절입니다. 친구여, 내 말들을 잘 듣고, 내 말이라는 건 뭐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이건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입니다. 그것들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 한가운데 간직하라. 여기 보면은, 여기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는 좀 비스듬하게 보이는데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저는 말씀이 쭉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눈에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에 간직하는 얘기. 간직한다는 게 뭐죠? 언제라도 꺼내낼 수 있고 사용할 수 있어야 간직하는 거죠. 저에게 지갑을 가지고 있죠. 지갑에 돈도 있고 신용카드가 있습니다. 왜 가지고 다니죠? 사용하기 위해서, 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판에 새기셔야 됩니다. 그냥 아시는 것, 성경에 기록된 것, 그냥 눈으로 보고 읽는 거 가지고는 자기 삶에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새긴다는 게 뭐죠? 돌판에 새기듯이, 십계명의 돌판에 새겨주셨죠, 하나님께서. 그랬듯이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간구하시면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고 생명입니다. 이것을 저는 아주 너무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방송 들으면 아시겠지만, 저는 다리가 거의 철제빔에 잘렸죠. 눌렸으니까 한 1톤, 2톤 한 400 정도의 그 빔에 잘렸다가 4번 수술을 하고, 지금 2015년 5월 11일 거리입니다. 지금 4년 좀 지났죠. 저는 테니스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테니스도 거의 못하고 하다가 2년 만에 1년 6개월인가 2년 만에 다시 재기해서 지금은 완벽하게 뭐 예전에 그 다리에 정상적인 다리에는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거의 완벽하게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운동을 해도 전혀 뭐 좀 다리가 뭉친 거 이외에는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간직하는 것, 그것들 하나님의 말씀 간직한 것, 그것들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자들에게 생명이 된다. 생명이 뭐죠? 생명, 우리의 생명, 라이프입니다. 이거는 그냥 목숨만이 아니고 우리의 삶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육체의 건강이 되리니 생명도 되고 우리의 몸의 육체의 건강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열심을 다해. 열심히 하는 거 아시죠? 열심.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오느니라.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내 마음판에서 나온다. 마음판에 뭐가 새겨져 있죠? 말씀이 새겨져 있죠. 이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으로 생명의 근원이 된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시오. 마태복음에. 네 배에서, 나를 믿는 자는 우리의 배에서, 이 배가 마음이라는 얘기예요. 이 배가 생수가 넘쳐난다. 얼마나 귀한 말씀. 우리의 마음을 지킬 때,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길 때 우리의 육체의 건강도 되고 우리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에 너무 중요한, 그래서 여기서만 하지 마시고 너무 중요한 요소라는 얘기죠. 연간 과학 지식은 이렇습니다. 멀티태스킹은 뭐지? 멀티미디어 뭐 여러 가지 일을 한다는 얘기죠. 멀티플레이어. 좋죠. 뭐 축구에서도 그런 얘기 나오죠. 예전에 홍명보 씨가 멀티플레이어, 박지성 씨 마찬가지. 한꺼번에 여러 일을 하는 거. 이것이 죽지 않는, 영원히 아직까지도 현대에서 죽지 않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신이 여러 가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TV도 보고 음악도 듣고 또 음악 들으면서 공부도 하고 청소년들 뭐 또 게임도 하면서 일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사실이냐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두 가지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아요. 한 번에 한 가지 일만 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습니다. 현대병의 근원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자, 불완전한 생각, 페이지 116페이지입니다. 집중력이 저하된 한 가지 이상의 생각들은 급하게 옮겨 다니며 마치 뇌세포와 신경화학 물질을 마구 섞어서 마치 밀크쉐이크라는 거 아시죠? 쉐이크 만드는 결과이죠. 인풋이 서너 가지 되면은 아웃풋이 제대로 형성되지가 않죠. 뇌에서 뭐를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깊이가 없습니다. 한 번에 두 가지를 할 수 있다고요? No. 특별히 머리를 쓰는 일, 깊이 사색을 해야 되는 일들을 이렇게 공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회사에서 일을 본다든지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물론 그것이 단순 반복일 때는 가능하죠. 근데 공부하는 거나 회사 일하는 게 단순 반복이 됩니까? 새로운 지식을 습득해야 되는 거, 외워야 되고, 그냥 눈으로 머리를 잠깐 스캔하는 겁니다. 근데 그 스캔에도 우리 잠재의식엔 들어가 있지만, 그것이 잠재의식에 들어가 있다고 해도 우리의 뇌는 정말 과학적으로 설계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지속 반복적으로 돼야 메모리가 됩니다. 그것도 21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요즘 외우고 있다고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렸죠. 말씀을 외우려면 21일 정도를 계속 지속 반복하면은 그게 마음판에 새겨집니다. 그거는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재의식 속에 있는 그 우리의 세포들이 21일 동안 지속 반복적으로 잠재의식 속에 있던 것을 의식 구조로 불러내서 그것을 지난 시간에 배웠죠. 치환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환하면 그 세포도 정상세포로 회복이 됩니다. 건강한 세포로. 그래서 한꺼번에 여러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이건 사단이 뿌려놓은 아주 기묘한 거짓입니다. 너는 할 수 있어. 2가지, 3가지를 할 수 있어. 너는 능력자야. 달콤하죠. 그래서 이는 뇌 손상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될 때 화학물질이 분비되면서 그 뇌 조직이 손상된다. 판단을 명확하게 할 수 없고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이런 현상이 ADD가 뭐죠? 주의력 결핍 장애, 또 ADHD,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들을 나타냅니다. 병원에 가면 어떻게 되죠? 거기에는 또 약을 줍니다. 마치 불난 집에 붙여지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다들 의사들은 약을 주면서도 이거는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회복될 수 없는 겁니다. 안정을 취하시고 이 약을 드세요라고 처방하시죠. 이 방송은 그런 분들에 위한 방송이에요. 물질병. 하나님, 의사들이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게 아니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그것을 소개하는 방송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방송. 정말 자신의 병, 질병, 우리 아이의 질병, 우리 아이의 산만함, 우리 아이의 집중력 저하, 중독, 게임 중독, 이것을 고치고 싶다면 이 방송에 귀를 기울이시면 됩니다. 저는 확신하죠. 제가 감히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온 몸에 있는 병을 치유했고 불가능했던 절단된 다리가 회복이 됐습니다. 바로 이 방법대로 저를 믿고 따라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트윈을 하죠. 트윈터 140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하다 보면 보통 저는 페이스북 하나만 하는데 카톡도 있고 뭐 인스타그램도 있고 어떻습니까, 여러분? 몇 개나 가지고 있어요? 뭐 하면 띵똥띵똥 뭐 계속 울리죠. 이런 것들이 결국 여러분들의 안식, 참 힘을 방해한다는 사실은 아십니까? 페이지 117페이지 140자 글자의 트윈이라는 그 제목 안에는 여러분들이 쉴 수 있는, 여러분들이 집중할 수 있는, 새로운 일을 위해서 집중할 수 있는 것들을 방해하는 요소입니다. 물론 안 할 수는 없죠. 하지만 잠시
해야 되는데 이것을 3가지, 4가지 하면서 일을 하는 건지 트윈터를 하는 건지, 일을 하는 건지 카톡을 하는 건지, 일을 하는 건지 게임을 하는 건지를 모를 정도로 현대 젊은이들은 제가 봤을 때 엄청난 질병에 빠져 있습니다. 뭐라 그러면 또 회사를 퇴사하죠. 정말 문제입니다. 문제는 균형이다. 118페이지.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소통을 안 할 수는 없죠. 소셜미디어를 접하지 않을 수는 없고 거기서 많은 정보, 우리가 유익한 정보는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균형. 식사도 과식을 하면 안 된다. 음주도 과식을 하면 안 된다. 또 잠을 적당히 자야 되는데 잠을 조금 자고 계속 그 피로가 누적돼도 안 됩니다. 균형 있는 삶. 이게 너무 중요하죠. 근데 깊은 사색을 할 때, 제가 오늘 아침에도 4시 15분에 일어나서 한 1시간 반, 2시간 동안에 사색도 하고, 또 책도 읽고, 또 성령님과 교제도 했습니다. 한 1시간 동안 교제하면서 저는 트윈의 그 전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깊이 사색을 하죠. 제가 잠잠해야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하나님은 저희가 잠잠할 때, 고요할 때 세밀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반대로 우리가 잠잠하고 생각에 사색에 잠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 몸 안에서 좋은 화학물질이 나오고 또 DNA 그 말이죠. 디폴트 모드로 우리가 우리의 뇌가 돌아가지만 이렇게 멀티태스킹 같이 이런 것들 많은 것들을 했을 때는 독소들이 나옵니다. 좋은 깊은 세상을 할 때는 우리가 지난번 3장인가 2장에서 배웠죠. 세로토닌, 도파민, 옥시토신 이것은 우리 몸에 엄청난 유익을 주는 화학물질. 골로새서 3장 15절에 평강, 그리스도로부터 기인한 영혼의 조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깨달을 때, 그리고 그것을 깊이 묵상할 때, 우리의 뇌는, 우리의 온 몸의 세포들은 춤을 추게 되죠. 화학물질을, 좋은 화학물질을 섭취하고 거기서 치유가 일어납니다. 이 놀라운 경험을 저는 매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지난 10년간 미국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질병, 그 밀크쉐이크 멀티태스팅이라는 이 병, 모든 것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걸린 병들이 10년 전보다 120%가 성장했대요. 그래서 이 청소년들이 하루 평균 8시간 30분을 전자미디어, TV, 게임, 컴퓨터, 핸드폰. 이 얼마나 우리가 눈을 뜨고 활동하는 시간이 보통 8시간 잠자는 것 빼고 16시간인데 절반을 이렇게 한다. 거의 중독이죠. 너무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소셜미디어 열광자인가 중독자인가 페이지로는 119페이지입니다. 한 노르웨이 출신의 연구자는 페이스북 중독 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했다.
그래서 이것이 베르겐 페이스북 중독 척도라는 것을 이분이 개발했는데, 그 연구 결과에서 한꺼번에 여러 가지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는 것은 마약을 복용하는 것과 같다는 얘기예요. 알코올, 화학 약품을 직접 내가 섭취하는 것하고 똑같이 몸에 해롭다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는 안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가 술도 그렇고, 저도 술을 39살 때까지, 17살부터 39살까지 이제 거의 중독으로 마셨죠. 그게 이제 하나님을 믿고 나서 저절로 끊어졌는데, 중독은 뭐죠? 안 하면 금단 현상이 일어납니다. 제가 예전에 회사 다닐 때 암만 그 전에 뭐 숙취가 있고 뭐 토하고 뭐 탈이 나고 이래도 4시에서 5시 정도면 이 마음이 이제 두근두근 오늘 누구하고 약속을 할까, 그래서 어디서 술을 한잔 먹을까 하는 정도로까지 제가 중독에 빠졌었습니다. 술을 끊는다고요? 어떻게 끊죠? 담배를 끊는다고요? 노름을 끊는다고요? 병마를 끊는다고요? 또 그 마약하는 분들 뭐 이걸 끊는다는 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일본 속담에 술하고 담배 끊는 사람하고는 거래도 아주 독한 사람이라고. 뭐 백에 하나,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있을까요? 나중에 지를 받아서 여기까지 좀 내려가셔서 현재 소셜미디어가 과거의 TV처럼 접근성이 아주 쉬워졌어요. 정말 이건 두렵습니다. 소셜미디어 중독은 밀크쉐이크 멀티태스킹 때문에 맑은 생각과 정확한 의사결정을 어렵게 만듭니다. 이로 인해서 자기 통제 기능이 저하가 되고 무질서한 구매를 하게 되고 식습관을 나쁘게 만들고, 친구는 많지만 실제 진심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는 친구는 없죠. 그래서 이런 결과 폭식, 또 과음, 그로 인한 몸무게 증가, 그리고 뭐 카드를 과도하게 긁히니까 신용이 떨어지겠죠. 신용 매출의 또 증가로 이루어지겠죠. 그런 분들 많지 않습니까? 이게 다 결국 소셜미디어 때문에 기인된다는 그런, 거의 정신병 수준이죠. 페이지 120페이지입니다. 피상적인 사고. 밀크쉐이크 멀티태스킹 사고 패턴을 맺고 깊고 지적인 사고 패턴을 꾀할 때 그런 것들을 끊고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연구 사례가 있습니다. 2012년 워싱턴 대학의 한 연구팀이 묵상 훈련이 멀티태스킹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시험한 결과, 이 시험자들이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의 수치가 현저히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들은 오히려 시간 내에 과제를 수행하는데 집중력을 발휘했다. 업무 전환할 때, 어떤 일을 마치고 다른 일을 시작할 때도 집중력이 유지였다는 얘기죠. 되는 대로 이 일 저 일 손대는 과거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는 얘기죠.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줄도 아는 조절 능력도 갖췄다는 얘기죠. 이 워싱턴 대학에서 그 중독을 끊고
그 소셜미디어 중독을 끊고 묵상 훈련을 했을 때 결과입니다. 이걸 회사에서 한번 적용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틀리는 직원들이 있죠. 똑같은 일을 매일 하는데도 잘못합니다. 실수합니다. 바로 이런 결과죠. 우리 박사님이, 캐롤라인 리피 박사님이 진행했던 연구 결과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급성 외향성 뇌손상 TBI 환자와 학습장애, 감성기능 장애를 앓는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연구를 통해 환자들이 지속적으로 인지 능력과 감성 기능, 감정 기능이죠. 감정 기능이 놀라운 변화를 했다는 것을 입증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자존감과 자발성에도 뚜렷한 변화를 보였고, 연구 결과 성경에서는 생각의 과학이라는 결론, 그래서 뇌 스위치를 켜라는 5단계 학습 방법이 탄생이 된 겁니다. 훈련된 집중력, 새롭게 생각을 패턴을 이룰 때 우리의 정신 분산을 방지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대한 말씀. 이 잠언서 23장 7절이죠.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럴지. 자, 이제 페이지 123페이지입니다. 과학자들은 무엇이 다른지를 안다. 이제 과학자들이 이런 그 치료의 경험, 이런 것 데이터를 통해서 사이언스에 있는 그 정보들을 통해 발표한 정보, 물론 이 박사님도 그 발표를 하셨지만 여러 가지 증거들이 이제는 이런 멀티테스팅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속속들이 증명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깊은 사고를 할 때 우리의 전전두피질, 이 앞쪽이죠. 전전두피질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활성화되고 집중력이 향상됩니다. 그것으로 정신 분산은 거꾸로 줄고, 그리고 생각의 전환이 돼서 감정 기복도 저하됩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다는 얘기죠. 또 아울러 작업 성취도도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열쇠는 이 열쇠,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은 결국 저희가 연구하고 열심을 내야 되겠죠. 124페이지에 있습니다. 1990년에 수많은 환자들에게
놀라운 결실이 나타났습니다. 이 박사님께서 이제 이걸 연구하면서 이 환자들을 대상으로 임상 실험을 했겠죠. 그러니까 너무 많은 그 기적들이 일어나 가지고 정말 그 과학 잡지에도 실리고 또 박사님이 또 방송 출연도 하고 이래서 미국의 전역에는 이 박사님을 모르는 분들이 거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박사님이 정말 그 놀라운 치료 경험을 했던 것을 잠깐 제가 방송 마지막으로 소개하겠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입니다. 이 여학생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뇌사상태까지 갔습니다. 뇌가 거의 뭐 반 이상이 죽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건 식물인간으로 끝나는 인생이죠. 그래서 거기 그 병원에 이 박사님이 그 환자를 맡기 전에 그 의사들 전문의들이 이미 사망 선고를 한 거죠. 식물인간. 호수만 빼면 죽는 걸로. 근데 이 고등학교 2학년짜리를 주치의까지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것을 박사님이 이 뇌 21일 프렌을 통해서 이 환자를 담당하게 됐습니다. 다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박사님이 그건 제안을 부모에게 했을 때도 사실 부모는 반신반의했지만 이 박사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그리고 이 환자도 이게 비록 뇌사 상태지만은 우리가 뇌사 상태 안에서도 밖에서 우리 자기가 말은 못하지만 듣는 데는 이 환자도 역시 자기가 회복하겠다는 강한 집념이 있었어요. 그것이 이 환자에게 적용된 거죠. 뭐 식물인간으로 됐으니까 뭐 안 해볼 게 없겠죠. 그래서 이 박사님 말씀대로 그대로 이 여학생이 따라했습니다. 그래서 뭐 의사들도 그렇고 호전되기 어렵지만은 어려우니 기대하지 말라고 부모님한테 얘기를 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모님, 그녀와 그녀의 부모는 더 이상 의사의 말들에 신경을 쓰지 않기로 결단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참 놀라운 얘기죠. 제가 이 방송을 하지만 의사의 얘기, 과거 어떤 사람이 이 병에 걸려서 죽었더라는 얘기, 그렇죠? 뭐 암이 걸리면 죽는 거 아니냐, 뭐 암이 걸리면 뭐 수술하면 뭐 이렇게. 우리 형님도 한 2년 전에 결국 돌아가셨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얘기를 듣느냐는 너무 중요합니다. 회복 가능성이 없습니다. 평생 식물인간으로 살아야 된다는 그 말씀 자체를, 그 얘기, 의사의 진단을 그녀와 그녀의 부모가 거절했다는 얘기. 이건 이게 첫 단추겠죠. 내가 회복될 수 있다는 자신감. 그래서 그녀는 그 끔찍한 사고로 생긴 장애를 이겨내기로 결단했다는 얘기.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 그리고 자신의 친구들과 함께 고등학교를 같이 졸업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맨 처음에 의식을 찾았을 때는 저희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 정도의 지적 수준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지적 수준이지만은 자기가 이렇게 자기 친구들과 고등학교를 같이 졸업하겠다고 결단한 거죠. 결국 이 여학생은 자기가 그 마음을 먹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새로운 신경 네트워크가 구성됐다. 이미 죽었는데, 뇌세포가 죽었는데 새로운 신경세포가 조직됐다는 거예요. 뭘로요? 마음의 생각으로. 그녀는 자신의 목표와 꿈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하기 시작했다. 아, 나는 그 내 동급생, 내 친구들하고 같이 졸업을 할 거야. 나는 학업을 더 할 수 있어. 중단하지 않을 수 있어. 나는 회복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이것을 하나님도 듣고 자신도 얘기하고 천사도 듣고 마귀도 듣게끔 얘기했다는 얘기예요. 그녀는 동년배, 그 이후에 그녀는 동년배의 학과 과정을 따라잡았고 12년 전 과정, 미국에서는 12년이죠. 12년 전 과정을 이수했고 대학에도 진학했다. 뇌사 상태의 환자가 충격으로 인한 뇌사상, 뇌가 반 이상 죽었던 환자가 식물인간에서 깨어나서 국민학교, 초등학교 4, 5학년 수준에서 자기 동급생을 따라잡고 대학을 진학하고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그 사고 이후에 그녀의 그 지능 지수와 그 능력이라 그러죠. 이것을 검사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녀가 사고 전보다 더 향상된 상태로 변화된 것을 발견했다. 자, 오늘 40분에 걸쳐서 6강 밀크쉐이크 멀티테스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눴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일어나십시오. 도전하십시오. 나의 질병, 나의 문제의 그 뒤편에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깨우십니다. 일어나라.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내 빛이 내게 이르렀고 주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마음에 상처 입었던 사람들이 치유가 또 생명을 다 포기하고 자신의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이런 분들이 이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받아 생명을 얻고 마음의 육체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그 영혼이 회복되고 범사가 잘 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